두아디라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이제 좀 와닿습니까? 히브리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어요? 네? 좀 와닿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곧바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26절, 2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타나크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안 읽으신 분들은 생각날 게 없겠죠.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오, 열민이 시편 2편이 생각난답니다. 예, 맞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풀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2편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르지만 어떻게 다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적 시편으로 알려져 있죠. 메시아적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메시아적인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주님께서 지금 풀어서 인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8절을 다시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그죠?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시편 2편 말씀입니다. 다시 계시로 넘어와 보세요. 계시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26절,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까지 읽으면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한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르겠어요? 앞에서 떠들거나 말거나 나는 말하기 싫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자, 뭐가 다른지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편 2편. 자, 시편 2편은 부분적으로는 다윗 왕에게 적용이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다윗 왕에게 적용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시대, 메시아께 적용되는 시편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고, 만국이 메시아의 소유가 되고 메시아의 기업이 될 것이고, 메시아께서 만국을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듯이 만국을
부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다. 철장이 뭐냐?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rod of ir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rod of iron. 따라서 rod of iron.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질그릇 부수시듯 깨뜨리려다 그래요. 철장. 철 막대기예요. 쇠 막대기. 히브리어로 말하면 막대기가 쉐베트입니다. 쉐베트 바르셀 이렇게 됩니다. 바르셀이 철입니다. 쉐베트 바르셀. 쉐베트 바르셀. 쉐베트 바르셀. 해봅시다. 쉐베트 바르셀. 철 막대기, 쇠 막대기, 철장을 가지고 쇠 막대기를 가지고 만국을 질그릇 부수시듯 깨뜨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 막대기 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쇠 막대기 나도 있는데, 우리 집에도 쇠 막대기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세기 당시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물질입니다. 1세기 당시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물질이 바로 철입니다. 철. 따라서 철장, 이 쇠막대기 철장은 가장 견고하고 부서지지 않는 권위를 말합니다. 가장 견고하고 부서지지 않는 권위. 막대기는 권위를 상징해요. 쉐베트. 따라서 쉐베트. 이 쉐베트는요 비슷한 말이 마테예요. 마테. 따라서 마테. 그래서 막대기, 지팡이, 지파를 뜻하게 합니다. 지파. 막대기, 지팡이는 뭘 말하냐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철 막대기,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부서지지 않는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고 부서지지 않는 권위, 그죠? 최종적인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세상 만국,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메시아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질그릇 깨뜨리듯 깨뜨릴 것이다. 그 말은 그분께 대적하는 나라들, 그죠? 그분께 대적하고 복종하지 않은 나라들을 그렇게 산산이 부숴버리는 권위를 메시아께서 가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쉐베트. 어떤 경우는 쉐베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마테라고 그래요. 자, 쉐베트, 그 다음에 마테.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홀이라고 번역이 돼요. 홀이라고 번역이 되고 개역 개정에는 규라고 번역이 됐어요. 규. 오늘날 어린 애들이 말하는 헐, 이게 아닙니다. 헐이 아니고 홀이죠. 왕이 오른손에 고대 시대에 들고 다녔다고 여겨지는 막대기입니다. 권위의 막대기. 그렇죠? 왕권을 상징하는 그 권위의 막대기를 홀이라고 합니다. 홀. 근데 개역기에는 규라고 되어 있더라고. 왜 규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홀이나 규나 뭐 헷갈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규라고 하면 더 알아먹나? 그죠? 홀, 규, 이게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의 권위를, 통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쉐베트, 마테입니다. 마테. 막대기. 철장도 마찬가지예요. 철장이 뭐라고요? 쉐베트 바르셀. 그죠? 쉐베트. 철로 된 홀이다. 철은 뭐냐? 가장 강력하고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물질이었다. 고대 시대 때.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5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 철장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철장으로 번역된 그 막대기가 쉐베트
혹은 마테, 다른 말로 홀, 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왕의 권위, 그죠? 통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6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규라고 되어 있죠. 규. 주의 나라의 홀은, 개혁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나라의 홀은 쉐베트입니다. 쉐베트. 주의 나라의 막대기는 그 말이에요. 주의 나라의 지팡이는 주의 나라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주의 나라의 권위, 주의 나라의 왕권 말하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주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공평한 권위다. 공평한 통치권이다 그런 뜻이죠. 규, 홀, 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1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2절을 봅니다. 2절. 자, 통치권 혹은 왕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쉐베트 혹은 마테, 마테, 지팡이, 막대기, 철장,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있죠? 규. 규는 개혁성경에서는 홀 이렇게 되죠. 주의 권능의 홀, 권능의 홀. 여기서는 마테입니다. 마테, 마테, 따서 마테, 마테, 막대, 문자적으로 막대기예요. 막대기. 주의 권능의 막대기, 주의 권능의 막대기, 권능의 지팡이를 내어 보내시리니.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뭐예요? 권위죠, 권위. 그죠? 막대기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왕권을 말해요. 주님의 왕권을 내어 보내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권능의 막대기를 가지고 왕권을 상징하는 홀을 가지고, 규를 가지고 원수들 중에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금홀, 그죠? 왕이 들고 있다고, 왕이 고대 시대 왕이 들고 있었던, 오른손에 들었던 금홀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더 4장 11절. 에스더 4장 11절. 금홀 혹은 금규, 금규, 금으로 된,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이 금으로 된 규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요, 왕이 머무는 내소라고 하죠. 안뜰, 그죠? 왕이 머무는 내소, 안뜰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이거는 암살 의도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암살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나아가면은 누구든지 죽이는 것이 법이었어요. 누구든지 죽이는 것이 법이었는데, 그러나 왕이 금호를 내어 밀면, 그래서 금규라고 번역했죠. 금규를 내어 밀면, 금으로 된 왕의 막대기죠.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금막대기, 이거를 내어 밀면 이것은 왕에게 은혜를 받은 것으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지금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쉐베트나 마테는 지팡이, 막대기 이런 뜻인데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막대기,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뭘 상징한다? 왕권을 상징한다. 왕의 권위, 그죠? 왕권,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바로 마테 쉐베트입니다. 쉐베트 마테. 그래서 지금 시편 2편과 계시록 지금 2장에서도 철장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장. 주께서 철장을 가지고, 철 막대기를 가지고, 쇠 막대기를 가지고,
쉐베트 바르셀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듯 만국을 부서뜨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 그죠? 가장 강력하고 부서지지 않는 권위를, 왕권, 통치권을 가지고 예수와께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2편 8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께 이방 나라들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방 나라들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편 8절, 시편 2편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추상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차원의 예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예수와의 기업이 되고 예수와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와께서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것을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와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메시아 시대, 천년왕국 때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면, 이 땅에 세워지고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동시에 그분은 모든 세상 모든 나라들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권위에 대적하거나 불순종하는 왕들이나 나라들은 여러분 그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실제로 성경 전체는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영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지금도 관할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상 모든 나라들과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왕권과 통치권 앞에 굴복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죠?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모든 나라들의 권세자들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그동안 만왕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있고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브로드하게 우리가 더 추상적으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 나라들의 왕이시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일본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세상 모든 나라들은
세상 모든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있죠.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역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을 믿는, 그죠? 이슬람 종교를 믿는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사탄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그 통치권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다는 여러분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과 그 다음 핍박과 공격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들의 왕이야, 이걸 끝나버려요. 추상적인 차원에 끝나버려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과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의 행태는 더욱더 여러분 그 강도가 심해지고 심해져서 이제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총공격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주의 이 이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들과 세상 왕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세상의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자기들이 세상 모든 영역들을 통치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결국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메시아의 때입니다. 메시아 시대입니다. 천년왕국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재림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될 것이다. 시편 2편 8절 우리가 읽었죠? 8절 9절을 읽었는데 10절을 봅시다. 10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따라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그의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겁니다. 그의 아들은 메시아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메시아께 복종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자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자면 어떻게 해요? 철정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린 것처럼 여러분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깨뜨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2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너무나 아름다운 예언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찬, 우리의 심장이 뛰게 만드는 예언입니다. 시편 22편 27절 28절. 과연 이런 때가 올 것인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할렐루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대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모스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아모스 9장 11절 12절. 우리는 지금 추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메시아의 통치 영역이 되고 메시아의 소유가 되는, 메시아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9장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왕권이 지금 완전히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언제 회복이 됩니까?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왕이 되십니다. 그 말하면,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겁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 메시아께서 여러분, 메시아께서 만국을 기업으로, 열방이죠, 모든 나라 만국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만국을 철장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기업으로 취하고 세상 모든 나라를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권위는 누가 주신 것일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세상 모든 나라들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철장으로 쉐베트 바르세를 가지고 여러분 대적하거나 그분께 반역하는 그런 왕들, 나라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리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4장 9절을 봅시다. 14장 9절. 스가랴 14장 9절.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 자, 묻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천하의 왕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계속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할렐루야. 홀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란 말이에요.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메시아께서 여러분 온 천하를,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면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왜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자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16절 17절을 볼까요? 14장 16절 17절. 자,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심지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까지도 여러분 메시아의 통치권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께 복종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 자,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예수아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계속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보세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아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 아이가 바로 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아. 이분이 누구라고요? 장차 만국을 기업으로 취하고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시편 2편 8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고, 다시 하나 더 읽어봅시다. 자, 하나 더. 계시록 19장 15절. 계시록 19장 15절. (19장 15절입니다)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렇죠?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자,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의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시편 2편 8절부터 계시록 19장 15절까지 우리가 뭘 살펴보았습니까? 메시아께서, 그죠? 예수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 통치권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해 주신 권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어떻게 그들은 표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주의를 폭발시키고, 여러분 이런 풍조는 점점 가속화되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짐승의 제국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여러분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여러분 모든 대적자들을 그분이 다 멸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들을 그분이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다시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것이. 이 메시아 왕국이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뭘까요?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이 여러분 말쿠트 샤마임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오는 것이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합니다. 옆에 분에게 천국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시대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여러분 땅의 모든 나라들의 통치권을 취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들이 메시아께 복종하고, 메시아께서 철장을 가지고 완벽한 권위를 가지고,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것은 곧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지금은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뭐 이슬람이니 뭐 세상 뭐 무슨 종교니 막 하지만은 여러분 메시아 왕국 때에는요, 여러분 귀신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상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든 나라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26장 27절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메시아께서 자신의 통치권의 일부를 신실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신다. 신실한 자들과 그분이 통치권을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예언의 놀라움이에요.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알겠어요. 인정하겠어요. 메시아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만국을 기업으로 취하고 철장으로 통치하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신실하게 그 언약을 따르고 신실하게 토라를 준행한 자들에게는 그분이 장차 차지하게 될 만국에 대한 통치권의 일부를 나눠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를 나눠주시겠다. 그 신실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 할렐루야.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관계를 체결하고 끝까지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토라 안에서 신실하게 걷는 자들에게 내가 만국을 기업으로 취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때가 될 때에 너희도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너희에게 위임할 것이다. 그 일부를 그들에게 위임할 것이다.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래서 통치권을 그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리버리 지금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어리버리 살면 안 되고 눈을 반짝반짝반짝 여러분 빛을 내면서 막 눈이 막 빛을 내면서 우리는 다스릴 준비를 해야 돼요. 통치할 준비를 통치할 준비를. 아멘.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이 위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임해 주겠다라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토라가 뭐 조롱을 받으니까, 이 땅에서는 토라가 조롱을 받고 이 땅에서는 토라가 멸시를 받으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토라 안에서 신실하게 토라를 준행하면서 행하는 것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토라 안에서 신실하게 걸으면서 이긴 승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분이 차지하게 될 그 통치권의 중요한 부분들을 위임하시고 맡겨주시고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토라 준행자, 토라를 알게 하시고 토라 안에서 걷게 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토라를 주행하는 것이, 여기서 토라를 주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왕국에까지, 올람 하바이까지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효과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정신이 번쩍 드시면 아멘. 나 같은 자가 목사님이나 하겠죠. 그런 생각을 버리라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라니까. 성경 어디에 목사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리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해봅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른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토라 안에서 신실하게 걸으며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 토라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며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노바디로 여겨지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어. 그죠? 세상에서 대접받고 있어요? 세상에서 뭐 국회의원, 세상에서 대통령, 그죠? 도지사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지금 노바디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킹덤의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의 관점에서는 여기서 지금 통치할 자들이 길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통치하실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얼굴이 왜 그렇게 눈동자가 그렇게 흐리멍텅하면 안 되지. 예? 자, 통치하실 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대접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대접을 잘해야 돼. 이분들 막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 진짜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그 중에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예,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토라 안에서 신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유대 종말론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유대 종말론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최종적인 통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 종말론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최종적인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통치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에 그냥 들어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그의 최종적인 통치에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유대 종말론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끝까지 언약에 충성하는 모든 자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할 것은 무엇이냐? 메시아의 왕국에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 첫 번째로 마태복음 19장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언제예요 이게? 이게 메시아 때입니다.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예언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그들, 그죠? 무식한 어부들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여러분 멸시당하고 조롱당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와를 따라 나섰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와를 따라 나서서 예수와의 제자가 됐고,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여러분 땅 끝까지 가서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모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헛된 일입니까? 헛된 수고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제자죠. 12사도, 그죠? 12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중앙에 앉으시겠죠? 12보좌에 그분 중앙에 앉으시 12보좌가 딱 마련될 겁니다. 12사도를 위한 12보좌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12제자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메시아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12제자들의 보좌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12사도가 앉는 거예요. 갈릴리 가난한 어부들이었고 무식했던 어부들이, 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여러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주 예수와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거절당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 그분을 위해서 내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나라에서 가장 특별한 권세를 얻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누구의 권위입니까? 예수와의 권위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일부를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2사도가 참 부러운 거죠, 정말. 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이것도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히브리 관점에 열리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뭐 이런 말씀이 뭐야 도대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케도심,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죠? 거룩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래서 자신을 구별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성도가 세상을 하올람, 세상을 판단할 것을. 판단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판단은 다른 말로 심판이고, 다른 말로 뭐예요? 판결이에요. 판결. 히브리어로는 샤파트입니다. 그죠? 샤파트. 그래서 샤파트. 예,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 이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불못에 던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뭐예요? 판결하는 권위를 갖게 된다. 판결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성도가 세상을 판결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열리지 않으면, 메시아 왕국이 이 땅 가운데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리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국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통치권을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자들에게 위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러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가는데, 지금은 뭐 판단하고 막 심판하고 고사하고, 그죠? 세상에서는 굴러다니는 그냥 발에 채이면서 지금 우리 다니고 있는데, 무슨 세상을 판단을 해?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 지금. 그죠? 그럼 이건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시대에 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 사도가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 지금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느냐? 거룩하다고,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존귀함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느냐?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다. 성도가 세상을 판결하게 될 거다. 아멘? 쇼프팀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쇼프팀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여러분, 세상이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위해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메시아 시대에. 그죠? 메시아 시대에.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 말씀 더 놀랍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그죠? 천사들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까지도 판결을 하고,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나눠받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와의 것입니다. 예수와의 것인, 예수와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계시록 용어로 이기는 자들에게 그 권위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 판결하고 천사들까지 심판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Get ready to rule. 통치할 준비를 하라. 다스릴 준비를 하라. 꼭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메시아의 왕국에서, 메시아의 시대에 너희가 다스리고 통치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그것을 목적으로 너희가 달려가고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나눠주고 싶다. 나의 통치권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영광, 그분의 존귀를 여러분 당신의 신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판단하고 심판하고 판결한다. 판결의 기준이 있겠죠? 판결의 기준이 있겠죠? 이 기준은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법으로 판결을 하겠죠. 법으로.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여러분, 법을 모르면 절대로 재판관이 될 수 없고 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판결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킹덤의 헌법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준행하고 그 법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이 세상의 죄를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토라의 말씀으로 지금 부지런히 훈련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통치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통치권에 동참할 준비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으로 재판하고 법으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어요. 이 법은 가장 공의로운 법입니다. 가장 정의로운 법입니다.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법을 우리가 그 법에 정통한 자들, 그죠? 법에 정통한 자들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에 가가지고 법에 정통하고 사법고시 합격하면 여러분 재판관이 되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지런히 토라를 가르치시는 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스릴 준비, 통치할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2장 11절 12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다스릴 것이요 그 말이에요. 참으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참으면, 참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핍박입니다. 그렇죠?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우리가 넉넉히 견뎌내고 이기는 자가 되면 그런 말이겠죠. 이기는 자가 되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함께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죠? 메시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요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다스린대요. 땅에서 통치한대요. 천당 가서가 아니고.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은 더럽혀졌어요.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지금 어둠이 가득합니다. 악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회복하면 그 땅에서 통치하게 되는 시대, 주님과 함께 당신의 거룩한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그분의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그분의 권위를 일부 위임받아서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만큼 다스릴 것이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고 얼만큼 헌신하고 얼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상급을 쌓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고을 다스리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어떤 사람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고을 다스리는 것을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은 몇 고을 다스리기 원하십니까? 몇 나라를 다스리기 원하십니까? 말만 하세요. 제가 주님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여러분 몇 고을을 다스리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스린 통치 영역이 여러분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셔야 되겠죠. 신뢰,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6절, 20장 4절 6절.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와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마시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 신실한 자들, 죽기까지 죽음의 위협조차도 여러분 뛰어넘은 자들,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은 자들.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랬죠? 보좌들입니다. 보좌들. 예수와의 보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좌들이에요. 많은 보좌들이 있는 거예요. 12보좌가 또 있을 것이고, 12사도들이 아니라 12보좌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이상으로 많은 보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수와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시련과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기꺼이 통과한 자들, 대가를 지불한 자들, 복음으로 인한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이 땅에서의 핍박과 고난의 모든 대가를 지불한 자들에게 합당한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6절에 있습니다.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마시아크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마시아크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메시아께서 만국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만국을 철장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그것이 메시아 왕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는 이 권위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 받았어요. 아버지께 그렇게 위임받았던 것처럼 메시아께서는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게도, 이기는 자들에게도 언약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토라 준행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 따르는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죽음의 위협조차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진짜 신부입니다. 그런 자들이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와께서도 자기의 권위의 일부를, 통치권의 일부를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 위임하시면서 함께 다스리고 함께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을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하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더 아름다운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비전을 심어주는, 너의 비전이 뭐야? 그러면 단지 이 세상에서의 비전을 심어주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네 비전이 뭐야?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서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 돼가지고 좀 지옥 떨어지면 불못을 때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물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토라의 빛을 발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진짜 비전, 우리의 진짜 소중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메시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분의 통치권의 일부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그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진짜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면,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면요, 이 세상도 대충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도 왜? 대충 살면 이 비전이 안 이루어지거든. 이해되십니까? 현실 도피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충 살면, 나는 그 나라에서 왕이 될까 하면서 이 땅에서 대충 사는 건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도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토라를 자기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부지런히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면서 빛을 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이 원대한 비전을 우리 모든 세대가, 3세대가 함께 품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다스릴 준비를 합시다. 다스리기 위해서 훈련 받읍시다. 아멘. 다스릴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주님이 별을 따다가 우리에게 별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내가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일까요? 아닐까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새벽별은 문자적으로는 뭘 말하죠? 문자적으로는 금성을 말합니다. 금성 아시죠? 화성, 수성, 토성, 금성. 새벽별은 문자적으로는 금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금성을 줄 것이다. 많이 이기는 자에게는 토성을 줄 것이다. 더 많이 이기는 자에게는 목성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죠? 자, 이 새벽별, 모닝스타라고, 모닝스타. 해봅시다. 모닝스타. 자, 새벽별 금성의 특징은 뭡니까? 금성의 특징은 저녁에 가장 먼저 뜨죠. 저녁에 가장 먼저 뜨고 새벽에 마지막까지 떠 있는 별입니다. 자, 저녁이 될 때 가장 먼저 하늘에 뜨는 별, 이게 금성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마지막까지 떠서 빛나는 별, 이게 금성이죠. 그래서 모닝스타라고 먼저 불리는데, 모닝스타. 코카브, 코카브 하샤하르입니다. 코카브. 이 모닝스타는 가장 빛나는 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빛나는 별.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에요. 하늘에서. 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쉬운 말씀은 아닌데, 가장 먼저 저희 이 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별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도 별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별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의 입으로 예언된 말씀입니다. 발람의 입으로 예언된 이 별은 뭐냐? 전통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여기서 별로 지금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밝게 빛나기 때문에, 밝게 빛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 새벽별입니다.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새벽별. 여기서 새벽별로 지금 불리고 있는 존재는 누구냐? 타락하기 전에, 타락 전에 천사장,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을 일컫는 말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새벽별이여, 새벽별.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사탄의 이 타락에 관한 말씀인데, 자,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도 별로 불리는데, 지금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던 사탄도 지금 새벽별로 불리고 있습니다. 새벽별로, 그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처음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아가지고 사탄이 이제 뭐예요? 사탄이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킹덤에서 그를 쫓아냈어요. 그를 쫓아냈을 때 가장 비참한, 여러분 지경까지 추락하게 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바로 사탄. 그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사탄이, 자, 새벽별로 지음받은 그 자가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뭇별 위에. 자,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에서 무엇이 별로 비유가 됩니까? 천사들. 천사들이 또 별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사들 위에, 모든 천사들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자, 그 말씀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별이니까, 그죠? 별이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시아의 자리에 자기가 오르려고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의 자리를 그가 차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놈의 킹덤에 쫓아냈어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하나님이 그를 내 동댕이 치셨습니다. 자, 그때 이후로 이 새벽별이라는 표현은 이제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새벽별은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 사실은 메시아의 버금가는 영광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의 버금가는 정도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천사장이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차지하려고 하고 메시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깊은 구덩이에 하나님이 그를 던지신 것 같아요. 이제 새벽별은 예수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때 이후로 오직 메시아만이 새벽별로 불립니다. 메시아만이. 계시록 22장 봅시다.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와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빛나는 새벽별이다. 빛나는 새벽별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대시대의 별은요, 고대시대의 별은 뭘 뜻했냐면 영광을 뜻합니다. 영광, 광채, 빛남, 이런 걸 뜻했겠죠.
그 중에서도 새벽별은 가장 빛나는 별이에요. 새벽별, 가장 빛나는 별로서 이 새벽별은 주권, 통치권, 영광 이런 걸 뜻했습니다. 주권, 통치권, 영광. 그래서 내가 또 이기는 그에게는 새벽별을 줄 것이다. 새벽별을 줄 것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제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말씀드리면 메시아 그분 자신을 주겠다는 거죠. 그분 자신을 줄 것이다. 그죠? 새벽별이 예수와예요, 여러분. 그분 자신을 우리가 통째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자신을 통째로 얻는 것인데,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메시아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권, 통치권, 그것을 나눠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메시아, 새벽별이신 가장 빛나는 새벽별이신 메시아 그분이 가진 주권, 통치권을 우리에게도, 이기는 자들에게도 나눠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별, 그죠?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사하실 주권, 통치권을 그분이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나눠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눠줄 자를. 근데 후보군들이 여기에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후보들이 여기에 제일 많으신데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토라를 알고 토라 준행의 삶으로 인도받고 있는 이 삶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을 넘어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고 부지런히 언약의 토라에 신실한 삶을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통치훈련 과정에 여러분 입소하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통치훈련 과정에 입학하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우리가 끝까지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이 더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갈망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현 세상에서는 노바디처럼 여겨지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그에게 나눠줄 것이고,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그렇게 다스리게 될 것이다.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새벽별의 그 영광, 새벽별이신 메시아의 그 통치권, 메시아의 그 주권, 그 영광을 함께 나눠줄 것이다. 주님, 12 제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와를 따랐을 때 그들에게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훈련 과정에 우리를 주님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통치훈련 과정에 우리를 입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과정을 완전히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다스리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기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 철장을 가지고
주님 쇠막대기를 가지고 아버지여 대적하고 복종치 않는 자들을 질그릇 깨뜨리듯 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또 새벽별을 줄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토라 준행자가 되고 끝까지 언약의 토라에 신실한 자들, 토라에서 우리가 결코 빗나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통치하는 권세를 얻는 그날까지,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게 되는 그날까지, 그날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뒤돌아서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